자, 우리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우리 에베소서 5장 26절부터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부터 27절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영광스러운 교회, 그리고 그 결과, 영광스러운 교회 세운다는 것과 그리고 그 결과, 그것을 세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하여튼 7주 만에 여러분 이렇게 다시 뵙네요. 할렐루야. 많이 뵙고 싶었고, 또 시차가 반대지만 우리 여기서 되어지는 예배와 기도 가능하면 밤에 가서 이렇게 놓치지 않고 또 보면서 이 교회의 영적 흐름 같은 것들을 함께 거기서 기도하고 중보했어요. 그리고 어쨌든 우리가 이 시즌에 큰 진동과 상황들을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상황만 통과한 게 아니고 우리 뉴욕 뉴저지 땅에 교회가 태어났습니다. 기도의 집이 선포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24시간은 아니어도 하루에 열 몇 시간씩 기도가 시작되고 있어요. 할렐루야. 제가 이제 이 시즌 통과하면서 참 쉽지 않은 상황 우리가 통과했어요. 어쩌면 지금도 통과 중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상황의 진동은 제가 미국 가기 전주에 인도네시아 우리 IMB라고 하는 세계 최대 선교 부스에서 전 세계 선교 지도자들을 비밀리에 불러서 선교 대회를 하는, 제가 거기서 2번 정도의 맡은 역할을 감당하고 있을 때, 그 인도네시아 출국하기 위해서 비행기 막 뜰 때 어떤 한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해서 이런 만만치 않은 상황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제가 비행기가 진짜 막 이륙할 때 받은 전화에서, 목사님 지금 길게 통화할 수 없어요. 지금 8시간 딱 걸리고 호텔 가서 짐 풀고 그러면 9시간, 10시간 걸릴 텐데 그때 다시 통화합시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이제 장소 도착해서부터 이제 전화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진행되고 있던 것들이 이제 제보되었어요. 그러나 제가 어쨌든 그 국제 대회에 제가 2번 화요일, 목요일 감당해야 될 일이 있고, 또 그때까지만 해도 이 상황이 뭔지 정확히 파악이 안 되는 상황에서 일을 마치고, 원래는 토요일 밤 비행기인데 비행기표를 막 찾고 구해서 하루를 땡겨서 이제 한국에 들어오게 됩니다. 들어온 그 시간, 이제 금요일부터가 금, 토, 일, 월, 이제 미국을 또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대에 이 일이 이제 그때만 해도 이게 밖으로 펑 터진 일이 아니고, 어떤 분들이 이게 터질 것 같다고 저에게 이렇게 상황을 알려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 상황을 제가 들었을 때, 이거는 내가 어쩌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리고 또 제가 어쩌지 해봤자 오히려 더 많은 오해와 상황들이 증폭될 수 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그대로 가지고 몇 리더들에게 가서 그대로 그 리더들과 함께 들으면서, 저는 객관적인 위치에 있을 수 없고, 그리고 저는 내일 모레 미국을 떠나야 합니다. 하고서 이제 그 상황들을 그 리더들과 지도자들에게 넘겨드리고 저는 이제 출국하게 돼요. 그리고 출국해서 막 정신없이 도착해서 그럴 때 이제 드디어 영상에서 그게 밖으로 뻥 터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영상으로 터져서 오픈된 내용들은 전화로 중간중간 또
그 리더들과 함께 제가 출국하기 전에 오픈해서 들었던 거와 또 다른 상황들이 막 전개됐죠. 이제 그때 그런 상황이 막 터질 때,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렇게 제보되고, 그래서 객관적으로 리더들에게 그 상황들을 넘겨주고 갈 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고민들이 많이 됐겠죠. 근데 제가 있어봤자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객관적인 자리에 있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 또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뉴욕에 태어난 이 교회, 거기도 만만치 않았죠. 사실은 이 진동은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소위 이 한국교회 전체 작은 한 파이에서 벌어진 일이지만, 오히려 미주 사회는 좁잖아요. 좁고, 저희 교회 유튜브 구독자들 중에 국내보다 절반 이상 해외에 있듯이 아마 더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또 맞이하는 그 상황은 더 피부적인 거예요. 더 피부적이고 근접적이고 가까이고 그런 상황. 그런 상황에서 또 사람들이 막 저에게 문자도 오고 전화도 와서, 목사님 이때 들어오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목사님이 그래도 한국에 계셔야 되지 않을까요? 막 이런 전화 문자들이 왔어요. 그때 제가 잠시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들어가면 도움이 될까요? 제가 들어가서 뭔가 하면 하나님께 도움이 됩니까? 라고 잠잠히 물을 때 주님이 저에게 분명하고 세미하게 감동을 주시는 건, 내 교회는 내가 끌어간다. 내 교회는 네가 늘 선포하고 가르친 것처럼 네가 주인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내 교회는 내가 세운다. 넌 네 할 일 해라.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교회 그때 막 지금 뉴저지는 이제 막 산통이 시작되는 거죠. 제가 4월 이제 셋째 주일 마치고 들어가서 넷째 주일부터 거기 섬겼는데, 우리의 계획은 4월 넷째 주, 그리고 5월 한 달 지나고 6월 첫 주, 6월 2일 날 응예하고 교회를 출생시키는 거예요. 그 시간이 약 한 달 이렇게 남아있는 상황에서 이제 막 영적인 상황은 산고가 진통이 점점 막 세져가면서 배를 붙잡고 구롱하는 시간인 것이죠. 그 상황 속에서도 제가 그 아이가 하나님의 위대한 탄생이 일어나려고 하는 그 일을 뒤돌아 던져놓고 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내 교회는 내가 알아서 한다. 아멘. 그러면서 동시에 제 안에 막 이런 마음이 부어진 거예요. 우리 교회 여기 목사들, 니들도 해봐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무슨 일이 생기면 항상 저 바라보기도 하고, 제가 시키는 일 하기도 하고, 제가 앞에서 이렇게 총알 바지로 정면에 서기도 하고, 저는 또 성향상 누구 앞에서 세워놓고 총알 대신 피하고 이런 거 잘 못해요. 아마 그랬을 텐데 주께서 이번에 지들이 맞게 하라. 많이 맞았어요. 할렐루야. 그걸 내가 미국에서 지켜보면서 한편으로는 재밌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고, 막 목에서 피가 터지라 막 기도하고 막 돌파하고 막 이러는 모습을 보니까 한편으로 미국에서 기쁘다. 니들도 해보는구나. 그러면서 장수들로 길리워지고 장수들로 굵어지고, 그 상황을 정면으로 이제는 피할 수 없잖아요. 제가 이번엔 의도적으로, 또 상황도 완전 시간이 반대 시간이니까 의도적으로 막 상황 체크하지 않고, 가끔 뭐 소통할 일 있으면 좀 분위기 어떠니? 어때? 이런 정도만 하면서 이렇게 영상으로 다 지켜보면서 그래, 니들도 피똥 싸게 한번 해봐라. 그러면서 이렇게 주께 올려드리는 시간. 할렐루야. 주님, 장군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들이 우리 총괄 목사를 위시해서 똘똘 뭉쳐서 상황을 정명승부해 나가는, 트릭 부리지 않고 기도를 선포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그래서 저희 교회 10몇 개의 중보팀이 있는데 아침나절로 이 중보팀들이 막 금식 선포하고 피를 토하고 기도하고, 거기에 또 스페셜 중보팀 2개가 이 팀들과 연결돼서 진짜 막 대적의 문을 취하는 기도의 싸움을 하고, 그리고 저녁마다 여기 있는 많은 분들이 9시 기도에 모여가지고 두 손 들고 막 기도할 때마다. 근데 우리 목사님들이 이번에 경험한 건 뭐냐면요, 기도회를 처음에는 막 비상시국이고 막 진동이 오고 막 이러니까 일단은 그냥 뭐라도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뭐라도 하는 습관이 기도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습관을 배울지어다. 인생에 위기 오고 그러면 딴짓하고 머리 굴리는 게 먼저 가는 게 아니라, 인생에 뭐가 오고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냥 구석 가서 기도하고 주님 이름 부르고, 그래서 기도로 돌파하는 교회.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그렇게 태도를 취해가면서, 우리 신영 목사가 9시 기도회 끝나고 둘째 날인가 저하고 이렇게 통하는데, 어때? 분위기는 어때? 그랬더니 역시 두 손 들고 많이 모이든 적게 모이든 와 하고 기도하는 순간부터 공기가 달라집니다. 이런 것을 배우는 게 목회를 배우는 것입니다. 이런 걸 배우는 게 영적 삶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런 걸 배우는 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가르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권영 목자, 마을 목자, 셀리더들이 상황 속에서 각각 같이 기도하고, 각자 영혼들과 권역교회, 마을교회들이 뭉쳐서 기도하고, 그냥 여기저기서 기도하는 일이 진행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할렐루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미국 땅에서, 거기도 만만치 않게 거기는 막 교회를 출생해 내는데 얼마나 사탄이 싫어하겠습니까? 아까 우리가 영상에서 본 힌두 사원이요, 인도가 아니에요. 인도에 세계에서 제일 큰 거 있고, 이게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인도 제외하고는 세계에서 제일 큰 사원이 그 뉴욕 맨하탄 주거타운 중에 하나인, 바로 차로 한 맨하탄 끝에서 30-40분 가는 그 당지, 저희 교회 뉴저지 교회로부터 직선으로 밑으로 내려가면 차로 한 1시간 거리 남부 뉴저지에 저 어마어마한 힌두 사원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미국 땅이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한편으로 이것이 이렇게 펑 터진 시즌과 딱 타이밍이, 사실 보니까 벌써 터질 수도 있는 문제였고, 벌써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그게 질질 끌리고 막 뭔가 이렇게 불불대고 뭐 이렇게 아마 뒤에서 뭐가 많이 움직였던 모양이에요. 이래저래.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목사님 저에게 그쪽도 잘 알고 이쪽도 조금 알고 그랬던 중간에서 저하고 저희 교회를 되게 사랑하는 교회 입장에서 혹시나 우리 교회가 이거에 어려움 당할까봐 저에게 이제 이렇게 연결해 주면서 그 상황들이 좀 열리기 시작했는데, 이게 터져도 벌써 터질 수도 있는 문제고 이런데, 우리가 뉴욕의 뉴저지의 이 교회 더크로처치는 평범한 교회가 아닙니다.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니에요. 저희는 마지막 때를 외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남들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든 안 하든 우리는 입을 열어서 침례 요한처럼 일어나라! 신랑이 오신다! 외쳐야 되는 교회. 믿습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교회입니다. 저희에게 그런 사명이 있고 그 일을 가는, 그래서 그냥 평범한 교회가 아닌, 교회가 기도의 집이고 기도의 집이 교회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깝고 이제는 진짜 선교가 완성돼가는 이때에 새로운 차원의 3차원적 선교, 로컬 리더십과 로컬 교회를 일으키고 깨우는 그런 새로운 형태의 선교를 선포하고, 신본주의 선교를 선포하면서 교회가 기도의 집이라고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뚫고 가고 있는 이 교회, 그냥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닙니다. 사명 있는 교회인 거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이 교회가 다른 데도 아니라 뉴욕, 뉴저지, 저희가 항상 뉴욕이 뭐라고 했습니까? 뉴욕이 세계의 강남 같은 곳 아닙니까? 세계의 강남 같은 그곳. 전 세계의 자본의 절반 가까이가 거기 고여 있고, 그 땅, 그
아주 우리가 맨날 바벨론의 심장이라고 표현했던 그 심장의 옆에 하나님의 심장을 심고 하나님의 심장을 선포하는 이 특별한 일, 요때 맞춰서 이게 빵 터지는 거죠.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그 뉴욕을 우리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이번에 그 맨하탄 옆에 세계에서 인도 뺀 세계에서 제일 큰, 인도 포함해서 세계 두 번째로 큰 힌두 사원이 그 뉴욕 땅에, 뉴욕 에어리어에 있는 거 저도 이번에 알았어요. 보니까 세워진 지가 은근히 몇 년 되는데도 은밀하게 조용하게. 여러분, 저희 공동체에서 우리가 이 얘기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인도가 영국을 지배했을 때 인도의 사두들과 브라만들은 너희가 우리 지배한 게 아니다, 조금 있으면 우리가 너희를 먹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급기야 근래에 드디어 인도 사람이 영국의 총리를 맡게 됐지요. 그 사람은 저는 인도 출신이지만 저는 철저히 영국 사람입니다. 겉으로는 그랬지만 지난번에 우리 인도 갔을 때 인도에 돌아와서 자기는 인도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온갖 신전을 찾아다니면서 인도 말로 기도 예배하고 돌아다녔던 사람이 지금 영국의 총리가 되었죠. 여러분, 저희가 뭐라고 그랬어요? 영국에서 힌두이즘은 그냥 신비로운 오리엔탈리즘, 해리포터를 포함한 마술사들의 아주 신비로운 동방의 그냥 재미난 오리엔탈리즘 정도로 생각을 했어요. 이 오리엔탈리즘이 옥스퍼드와 캠브리지를 통과해서 미국의 동부로 와요. 미국의 버스턴으로 와서 하버드, 예일, 수많은 지성사회에 들어와서 이게 버스턴 모던이라는 이름, 뉴에이지라는 이름, 종교 다원주의라는 이름, 그럴싸한 이즘, 세계관들로 변화된다고 했잖아요. 그럴싸한 세계적인 학자들의 입을 통해 학문이 되어가지고 가치와 철학이 돼서 스피릿으로 만들어져서 이게 바로 직선으로 어디로 내려온다 그랬습니까? 바로 3-4시간 밑에 있는 뉴욕으로 내려온다. 이게 뉴욕으로 오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미디어가 되고 패션이 되고 영화가 되고 아이들의 문화가 되고 랩이 되고, 그러면서 전 세계 10대 경제 블록으로 쫙 퍼지면서 그냥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그게 뭔지도 모르면서 포스트 모던 뭔지도 모르면서 포스트 모던적 라이프 스타일, 포스트 모던적 음악, 포스트 모던적 미디어, 포스트 모던적 뉴에이적 수많은 것들을 그냥 막 흡수하면서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라고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어느 날 그냥 기독교가 싫고 기독교를 대적하고 음란하고 폭력적이고 그냥 자살을 미화하는 것으로 사로잡혀간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게 그냥 저는 뉴욕으로 내려와서 맨하탄의 문화로만 끝나는 줄 알았는데 이번에 가보니까 세계에서 제일 큰 사원이 거기에 있는 거죠. 그 옆에 오늘 24시간 중보자들과 예배자들과 선포자들을 깨워서 전 열방의 심장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태어날 그 즈음에 이 일이 빵 터진 것이 어찌 우연이겠습니까? 그런 때에 목사님 들어오세요,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이때 들어가서 교회를 보호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사랑 어린 조언들과 말들이 있었지만 주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교회는 내가 지킨다, 너는 너의 일을 행하라. 아멘. 오늘 그러면서 오늘 셀, 마을, 권역단위 곳곳에서 기도가 시작되고, 그리고 오늘 우리 목사님들이 목에서 피가 나오라 중보하고 기도하고 돌파하면서 이 시간을 통과해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시간을 잘 통과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함께 승리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계속 우리가 갈 길을 걸어갈 것임을 선포합니다. 함께 승리하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통과하면서 정말 또 한 번 강해지는, 우리가 건강한지 우리가 어떤지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문제가 올 때, 진동이 와 봤을 때, 비바람이 불어치고 태풍이 창수가 막 일어나 봐야 기초가 괜찮은 건지 메디메디 이음새가 탄탄한 건지를 볼 수 있는 것인데, 저희는 만만치 않은 이 시즌을 통과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고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시간을 지나가면서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있는 저희 부부도 참 많은 시간 울기도 하고 대화하기도 하고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하고 때로는 깊게 회개하기도 하고 이런 시간을 보내면서 저희 역시도 보다 더 본질을 찾자. 본질이 아닌 것들이 무엇일까? 우리도 모르게 군더더기 같이 우리에게 붙어있는 요행들, 그냥 사람들 눈에 보이기 좋은 것들, 우리도 모르게 포장되고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것이 아닌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일까를 수없이 분석해보고 기도해보고 쪼개보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계기로 이 몸된 교회가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더 아집스럽고 더 고집스럽고 더 귓구녕을 틀어막고 자기들끼리 자기들의 그런 아성을 막 지켜나가는 고집스러운 공동체가 되지 않을 것을 선포합니다. 오히려 이때 저희를 진짜 깊게, 저는 어쨌든 제 주변에 교파를 초월해서 많은 젊은 목사들이 저에게 교제를 요청하고 멘토링을 요청하고 또 섬겨야 되는 그런 위치를 지나가면서 이럴 때 이제 앞으로 하나님 저에게 붙여주시는 동역자이자 후배이자 어떤 때는 제자들인 그들에게 어떻게 태도해야 하고 어떻게 멘토링해야 되고 어떻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마음과 말을 전해야 될지를 정말 많이 배우는 시간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 이 공동체가 아집스러워지기보다는 우리끼리 더 응집되기보다는 주의 음성을 더 분명히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그냥 똑같은 교회 중에 하나가 아니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분명한 사명이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교회들이 보편적으로 다 사명이 있지만 각 교회마다 부르심이 있지만 저희 공동체에 분명한 부르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르심을 이루어 나가고 전진해 감에 있어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더 분명하게 주님의 마음을 배우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 역시도 그런 시간이고, 저와 우리 문정혜 목사가 이제 내년이면 10주년을 맞이하는 저희 공동체 참 숨가쁘게 달려왔어요. 이번에 뉴욕 뉴저지 주일로 7주 이렇게 저렇게 쳐서 2달 조금 안 되는, 1달 반 조금 넘는 시간을 보내면서 한 1년에서 1년 반, 2년치의 목회를 거기다 그냥 다 쏟아. 그래서 진짜 도착하는 날, 그 다음 저녁부터 크라이아웃부터 시작해가지고 떠나는 날, 제가 목요일 아침에 나와서 비행기 타는데 수요일 저녁 크라이아웃까지 알파요 오메가라. 아주 아마 우리 뉴저지 성도님들께서 목사님 언제 또 볼까요? 언제 봐요? 이제 이렇게 헤어지면 언제 봐요? 그 제가 말했습니다. 도적같이 오리라. 도적같이 오실 테니까 기다리세요. 어느 날 도적같이 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제가 가니 휴가를 보내세요. 하여튼 저 거기 머무는 동안 할 일 다 해야 됐으니 성도님들이 얼마나 들들 복겼겠습니까? 그분들은 여러 기적을 경험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기적은 내가 목사님 5시간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주빌리 때 겪을 수 있는 일, 목사님 나도 5시간 설교를 들을 수 있었군요. 그 5시간 설교 듣다가 질병이 치유되셨고, 또 연세가 많아지다 보니까 비뇨계통의 문제들이 있어서 1시간을 정말 앉아 있을 수 없고 화장실을 들랑달랑 해야 되는데 말씀을 막 듣다가 웃다가 울다가 회개하다가 눈을 떠보니 5시간이 갔는데 내가 화장실을 한 번도 안 갔구나. 할렐루야. 그건 기적이에요. 그리고 그날 밤 집에 가서 수년 만에 처음으로 5시간 숙면을 하고, 할렐루야, 몸의 변화를 느끼고. 그런 일이 그때 많았어요. 하나님이 치열한 시간들을 본 교회와 함께 통과해 갔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잘 견디셨고 잘 씨름하셨고 잘 버텨주시고
또 중보자로 계셔 주어서 저 뉴욕의 교회가 태어났고, 저 교회는 앞으로 이 본교회, 모교회도 중요하지만 세계의 강남과 같은, 세계의 수도라고 별명하는 그 전 세계에 여기서 피를 꽉 짜면, 심장에서 피를 짜면 온몸으로 나가듯이 그곳에서 수많은 적그리스도의 영성과 함께 많은 것이 전 세계에 퍼져나가는 그 옆에 하나님의 심장이 세팅되었습니다. 이제 이곳 평창에서 기도와 예배를 열방으로 쏘는 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다인종이 모여있는 그 도시에서 인터내셔널 하나님의 신부의 메시지가 선포될 것을 선포합니다. 전 열방으로 마지막 때를 향한 하나님의 외침이 그 작은 거대한 사탄의 심장 옆에 작은 심장같이 보이지만 이 심장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음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그 시간을 통과했지만, 그 진동을 통과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너무나 아름답고 멋있게 탄생시키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도 또 이렇게 미국에서 요 시즌에 한국 들어온 우리 이제 성도들, 이제는 전에는 방문자였지만 이제 우리 성도 되신 분들이 여기에 계시고, 왕망역에 방문하시고 이제 들어오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 판교, 한국의 실리콘밸리라고 하는 이 도시, 판교 넓은 다리, 하나님 전 세계를 연결할 넓은 브릿지 다리라는 이름을 한 이곳의 교회와 전 세계에 아까 얘기했죠, 힌두이즘이 돌고 돌아서 드디어 보스턴에서 멋있게 포장이 된 그 포장된 선물 같은 것들을 전 세계로 쏘아버리는 그 뉴욕 땅, 거기에 하나님께서 이 몸된 교회의 거점을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세계의 강남과 같은 그곳과 오늘 이곳이 이제 함께 가면서 글로벌 경영이 시작됐음을 선포합니다. 열방을 섬기고 열방의 그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다인종이 사는 그 도시에 다음 세대들이 깨워서 오늘 한국의 젊은이들 다음 세대와 열방의 다음 세대가 기도와 예배로 땅끝까지 가서 예수님 오실 길을 예배하는 일이 시작됐음을 선포합니다. 이때를 계기로 큰 진동이 있었으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격려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이때 여러분의 부르심을 지키고 여러분의 위치를 지키고 기도와 예배로 그 길을 계속 걸어가신 것에 하나님의 위로와 상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문제, 이 진동이 팡 터짐과 동시에 올 초에 말씀 뽑았던 것들, 그 말씀 뽑은 게 굉장히 의미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어떤 분들은 무슨 뭐 미신이냐, 뭔 뽑기를 하냐 이러고 또 뭐라고 하는 사람들, 근데 참 사람들 웃겨요. 아니 남이 뭘 하든 너나 네 거 잘해. 그 남 하는 거를 그렇게 뭐 이렇게 콩나라 판나라 해. 무슨 죄진 것도 아닌데. 성경에 얼마나 많은 곳에 제비를 뽑아 12사도 같은 위대한 사도도 제비로 뽑았는데. 그래서 말씀을 뽑을 때 저희는 진지해요. 근데 이번에 그 말씀 뽑기를 한 지가 근 20년이 돼가는데 단 한 번도 제가 내 거를 뽑았지, 지극히 개인적인 시간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역시 제가 제 것을, 우레를 붙잡고 갈 말씀을 뽑으려고 할 때 성령께서 에게 말씀하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처음으로 이례적으로 아들아 교회 거 먼저 뽑아봐. 그래서 처음으로 이 판교 성전 교회 거 뽑고, 그 다음에 이제 태어날 뉴저지 교회 말씀 뽑고. 근데 그 말씀이 심상치 않은 거죠.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에요? 창세기 22장 17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삭을 통해 최종 테스트를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축복했던 저 축복.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여기까지 잠깐. 여기에 두 가지의 선포가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믿음의 시험과 믿음의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한 아브라함과 그 씨, 그 자녀들에게 오늘 크게 번성하고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라. 오늘 그런 부흥이 올 것을 선포합니다. 그 부흥을 붙잡읍시다. 오늘 이 교회의 영적인 믿음의 유업을 이어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저 말씀이 성취될지어다.
그럼과 동시에 그 다음 읽습니다. 시작.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차지하리라. 대적의 문을 취하게 되길 축원합니다. 저 두 번째 항목은 영적 전쟁과 관련 있는 단어인 거예요. 교회가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이 바로 이 말씀에서 기인된 것인데, 교회가 저 푸른 초하늘의 그림 같은 동산에 지어진 게 아니고 아름답고 멋있어서 맨날 바베큐하는 풀밭에 세워진 게 아니라 대적의 문 앞에, 원수의 입 앞에, 원수의 아가리 앞에 교회를 세우사 대적의 입을 찢으리라. 오늘 전쟁이 있겠구나, 치열하겠구나. 교회는 전쟁을 통해 바로 뒤에 연약하신 축복을 이루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진동이 쾅 올 때, 그리고 계속 미국 땅에서 많은 치열한 일들을 쳐내고 뚫어내면서 계속해서 붙잡고 오히려 믿음으로 기쁨으로 선포한 말씀이 바로 올해 이 교회를 향해 뽑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씨가 바다의 모래알 같고 하늘의 별과 같이 될 것을 선포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몰랐지만 연초에 하나님께서는 그 대적이 우리를 향해 막 물어뜯는 대적의 어떠함이 있을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저 말씀대로 우리는 대적의 문을 취할지어다. 취할 것임을 선포합니다. 6월달 올 한 해의 절반을 왔습니다. 저는 믿음으로 기대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은 나머지 절반, 나머지 6개월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부으심과 이 언약의 말씀, 우리의 승리가 저희 공동체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사역 속에 있을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애쓰셨고 믿음을 지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즌에 씨름하고 기도해야 하고 버티고 지키고, 우리는 무엇을 지킨 것일까요? 무엇을 견뎌낸 건가요? 무엇을 한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지키고, 어떤 사람은 아픈 가슴을 막 스스로 쓰다듬고 아니야 이게 무슨 일이야 그러면서 막 그 충격스러운 가슴을 쓸어내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막 들려오는 많은 소리와 주변의 이웃들 막 말하는 소리를 막 귀를 막아가면서 조용해!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이러면서 방콕하면서 슬퍼할, 주님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 식구들이 너는 교회를 다녀도 이렇게 별난 교회를 다니냐? 어? 아니 대한민국의 교회가 거기밖에 없냐? 차 타고 1시간 반씩이나 가가지고 2시간 넘게 예배 드린다며? 아니 그렇게 유별나게 또 그렇게 말도 많은 교회를 탱기냐? 그래도 저 지켜보세요. 제가 승리할 거예요. 이러고 표독스럽게 다녔는데 이 일은 뭔 일입니까 주님? 나를 참소하는 소리가 막 들립니다. 그러면서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제라도 안 늦었어. 가까운 데로 와, 가까운 데로. 이런 씨름과 괴로움의 시간들을 보낸 분들도 여기 계실 것이고, 아예 그냥 처음부터 흔들림 없는 분들, 그딴 소리 하려면 오지도 마 우리 집에! 이러면서 견고하고 완악하게 이 길을 걸어오신 분들 다양하게 여기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지킨 것인가? 우리의 신념을 지킨 것인가? 우리의 고집을 지킨 것인가? 제가 앞에 서두에서 말씀한 것처럼 이런 사건이 저와 여러분을 더 완고하고 고집스럽고 강팍하게 만들면 잘못하다 진짜 이단됩니다. 우리 이런 사건들을 통해 스스로를 완고하고 고집스럽고 귀를 틀어막고 눈을 틀어막는 자들이 되자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저 역시도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는 무엇을 지킨 것이란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표독스럽기도 하고 고독스럽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소시민적이기도 하면서 꿋꿋이 오늘 이 자리를 지키며 걸어왔냐 이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무엇 때문에 무엇을 지키기 위해 이 길을 계속 갈 거냐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는 이 길을 갑니다. 생각납니까? 우리 이런 진동이 시작될 때, 첫 줌 모임 할 때 제가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고 그 줌을 열었겠어요. 쏘아볼 것 같은 누구의 얼굴, 바로 말하세요 목사님. 이럴 것 같은 어떤 분, 마냥 그냥 목사님이 불쌍한 우리 목사님, 병들면 안 되는데 막 그런 비둘기 같은 눈망울부터 그 줌으로 여러분 대하기 직전까지 많은 생각과 막 방언 기도하면서 열지 않았겠습니까? 그 직전에 주님 뭘부터 말해야 됩니까? 나도 이 상황을 디테일하게 모르는데, 앞으로 뭐가 또 혹시나 터질지도 모르는 이 상황인데 뭘 더 얘기해야 되나요 주여? 이럴 때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게 있었어요. 저 자신에게도 하신 말씀 같았어요. 제가 그 줌열을 첫 줌에서 여러분 얘기한 거 기억나세요? 너희 잘 가고 있다. 담대하라. 예. 우리가 원치 않은 사건과 상황이 터졌고, 우리 가까이서 터졌고, 그렇지만 그것이 혹은 어떤 윤리적인 문제가 진리의 문제와 혼돈돼서는 안 되고, 진리의 문제와 윤리의 문제, 윤리의 문제와 진리의 문제 속에서의 우리의 바른 성도로서의 태도와 자세, 이것들을 혼동하면 안 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저에게 격려하신 말씀이었어요. 니들이 가던 길과 너희가 소신껏 걸어가고 있는 그것과 지금 윤리적 연약함이 넘어져서 죄가 죄된 것은 나의 방법이다. 하나님은 언젠가 아닌 것을 진동하여 무너뜨리십니다. 아멘. 나는 나의 일을 했고, 나는 나의 일을 하는 중이고, 나는 새 일을 행할 것이고, 아멘. 너희가 가던 길은 가던 길이고, 오늘 윤리적 문제와 진리의 문제, 영적인 문제와 인간들의 문제와 혼돈하여 기죽지 말고, 네가 인정할 건 인정하고 죄인은 죄라 말하지만 오늘 니네 교회가 가든 누군가는 이 길을 가져야 될 그 길에 대한 너희의 길을 혼돈하지 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회는 이 교회의 부르심을 이루어 갈 것입니다. 박호정 목사가 가다 멈추면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이 그 길을 가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지킨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고집한 거예요? 내 신념을 고집한 겁니까? 나에게 설득하거나 우리 교회에 대해서 오해하는 분들이 우리에게 때로는 표독스럽게, 때로는 사랑 어린 말로 우리에게 권면하고 할 때 그분들을 때로는 외면하고, 때로는 만류하고, 때로는 지켜보라고 말하면서 걸어왔던 우리의 신념을 고집스럽게 지키고, 그래도 자존심인데 그래서 그냥 귀틀어맞고 난 몰라 하고 걸어온 거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지켰고 어디를 걸어가고 앞으로 어디를 걸어가야 하는가, 이것을 선명하고 분명하게 알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은 우리는요 교회를 지켜온 것이고 주님의 교회를 세운 거고, 우리는 부르심을 이루고 부르심을 지킨 거고, 오늘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부르심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교회는 가족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세 번째, 교회는 더 점진적으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지킨 겁니까? 우리가 옹고집스럽게 남들에게 그래도 우리 가오가 있는데, 내 자존심이 있는데 그래서 버틴 것이냐? 아니에요. 여러분이 왜 그렇게 비아냥거리기도 하고 걱정스럽게 하기도 하고 여러분에게 핀잔을 준 것일 수도 있는 그 소리들을 외면하면서, 때로는 혼자 아파하면서 기도하면서 걸어오고 지금 걸어가고 잘 여기까지 통과해온 이 길이 뭐냐? 자존심이냐? 의리냐? 인간적인 어떤 것이냐?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부르심을 씨름한 것입니다. 부르심을 지킨 거, 부르심 때문에 싸운 것이에요. 우리는 가족을 지킨 거예요. 알겠습니까? 우리의 서로 가족됨.
아멘. 아멘. 우리 가족 안에서 벌어진 일, 우리의 가족의 일원 중에 벌어진 일, 그럼에도 디테일하게 잘 알지 못했던 우리의 일. 그래서 이 문제, 여러분이 크로스처치라고 하는 박호중 목사를 포함해서 여기 있는 목사들과 이 교회 리더들과의 인간적 관계를 지킨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모아주신 가족을 지키기 위해 씨름한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우리의 부르심, 이 한 부르심 안에 공동체로서 함께 가는 이 가족됨, 그리고 이 가족됨을 통해서 결국 저희 교회가 선포하는 주의 오심을 예비하고 다음 세대를 깨우고 교회가 기도의 집이라고 하는 이 마지막 때의 교회의 본질을 선포하면서 우리가 보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나라, 오늘 그것을 지킨 것이기를 축복합니다. 그것 때문에 견딘 것이기를 축복합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걸어가는 이유는 그것 때문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의리 때문도 아니고 사람 때문도 아니고 관계 때문도 아니고 자존심 때문도 아니고 옹고집스럽게 그래도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가는 길이 혹 비진리거나 우리가 가는 것이 진리가 아니거나 분명히 그릇됐다면 자존심이 다 망가지고 가오가 다 무너지고 우리의 명예가 다 실추돼도 아닌 건 아니다 라고 말하고 멈춰야 될 것입니다. 아멘. 저는 그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즌에 씨름하고 통과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교회를 지킨 거예요.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 달려왔고 그것을 견딘 것입니다. 그 교회 안에 우리의 부르심, 우리의 가족됨, 그리고 그걸 통해 반드시 보고 나타나고 드러날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오던, 하나님의 나라를 몸으로 씨름하며 견뎌낸 것임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상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거기서 짬날 때마다 시차가 다르지만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예배, 또 9시 기도 모임, 거기서도 워낙 분주했어요. 아침에 집을 나가면 밤늦게 들어와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우리 아들 며느리 집에 주로 있었는데 아들 며느리들하고 제대로 밥을 잘 못 먹었어요. 그 친구들은 또 아침 일찍 출근하기도 하고, 또 그 친구들도 돌아오면 아버지가 와가지고 온 교회를 지금 바쁘게 만들어 놨으니까 아들은 빼도 박도 못해요. 그래서 되게 미안했어요. 그래서 저는 종교적인 목사가 아니고 종교적인 아버지가 아니니까, 야, 뭐 네 아버지가 목사라고 아빠가 일 벌린 뒤에 너 뭐 눈치 볼 거 없어? 쉬어. 아, 며느라 쉬어. 안 와도 돼. 그러니 얼마나 다음에 가면 우리 그 집에 있지 맙시다. 딴 집으로 갑시다. 괜히 얼굴 마주하고 밥 먹을 시간도 없고. 그러면서 가끔 이렇게 예배를 보면서 우리 지난 금요일 날 최성원 목사가 영광스러운 교회는 반드시 이긴다. 또 오기 직전에 우리 진영 목사 메시지, 그 영광스러운 교회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기도하고 기뻐하고 이 상황을 돌파할 것을 선포하는 말씀 들으면서 오늘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우리 교회가 취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를 교회되게 세우는 일에 우리의 삶이 드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흠이나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저희는 더, 다시 얘기하지만 아집스럽고 고집스럽고 귀를 털어막고 눈을 가리는 교회가 아니라 이때 오히려 더 귀를 열고 좌우를 살피고 우리 자신을 살피고 우리를 진짜 들여다보면서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나가면서 또 이때 너무 힘들고 버티다 못해 어떤 경우에서 이렇게 저희 공동체를 떠나는 소수 지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또 저에게 톡을 보내기도 하고, 또 그래서 그 톡을 보면서 진짜 어떤 부분에서 크게 제가 깨달음을 얻기도 하고,
그 사람이 교회를 정말 소수지만 떠날 수밖에 없게 되는 그 상황과 아픔들을 또 보고받으면서 이해하기도 하고, 오늘 이 진동기에 어떤 이유에서든 이 몸을 떠나게 된 지체들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족해 되지 않고 어디를 가든지 어느 교회를 가든지 진정성과 만나 성장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분들의 한두 문자를 통해 제가 크게 감동을 받고, 내가 개인톡 보내면서 내가 평생에 지체가 보내신 이 문자를 붙잡고 어느 부분들은 그리하리이다 라고 답을 보낸 것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을 통과한 이 과정 자체가 저희 공동체가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지기 위한 하나님의 진동이었음을 수용합시다. 수용합시다. 다시 한번 우리를 깊게 성찰하고 돌아보면서, 특별히 여기 있는 저를 포함해서 이방의 주의 종들과 우리 목자들 다시 한번 우리를 보면서 한 번 더 두들겨 전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첫 주 이제 돌아와서 여러분을 만날 이 기대감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저희에게 주신 것입니다.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교회로 서라. 아멘. 거룩하고 흠이 없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공동체는 이미 교회가 무엇이냐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선포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너무 많은 말을 할 수 있고, 너무 많은 정의를 내릴 수 있고, 너무 다양한 교회의 모습을 성경이 표현하고 있지만,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분명한 교회가 뭐냐? 라고 말할 때 우리는 크게 한번 따라해봅시다.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 그래서 어느 시점에 저는 저희 교회의 셀 네이밍을 참 오랜 시간 고민해 왔어요. 어느 곳에는 셀교회를 가정교회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어느 교회는 셀교회를 목장교회라고 선포하기도 하고, 어느 교회는 그냥 우리처럼 셀교회라고 쓰기도 하고, 어느 곳은 이 셀교회라고 하는 한 교회 성장학적 개념을 어느 곳은 또 G12라고 이름해서 부르기도 하고, 이게 다 넓은 범주에서의 셀교회. 생명과 DNA, 그리고 생명과 DNA가 살아있는 거라면 계속 증식해서 살아있는 세포는 계속 세포 분열을 통해서 생명체적, 유기체적 성장을 말하는 교회의 본질론적 표현, 셀이라고 했던. 그래서 저희는 그냥 지금 우리 교회의 소그룹을 셀이라고 표현하지만, 어느 시점에는 우리 교회가 표방하는 교회의 본질론적 네이밍을 해야지 하는 고민을 늘 하고 있었어요. 오이코스라고 할까, 다양하게. 근데 제가 그냥 마음속에 요 근래 이제 이것에 대해 주님 계속 말씀하시면 올해 어떤 시점에 우리 CLS를 통해 선포하게 될 것이지만, 여러분, 교회가 뭐냐? 건물이 아니죠. 그건 너무 상식적인 얘기예요. 교회는 뭐예요? 이렇게 침묵하면 안 돼요. 그렇죠? 여러분 탓은 아니고 개념 정의가 많잖아. 많은데 내가 조금 아까 정리했잖아. 교회가 뭡니까? 자, 크게 한번 선포해 봅시다.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 그래서 이 코이노니아라는 말 속에서 펠로십이라는 말이 나오기도 하고, 커뮤니티라고 하는 말도 나오기도 하고, 다양한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처치라는 말보다는 윌로우 클리닉, 커뮤니티, 세들백 펠로우십, 처치라는 말 잘 안 붙여요. 왜냐하면 교회의 본질은 코이노니아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코이노니아라는 말 속에 참 본질적인 많은 의미들이 그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영광스러운 교회, 오늘 여기 본문에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세우려고 하신다라고 하는 이 영광스러운 교회, 쭈글쭈글하지 않고 뭐가 막 티에 배겨갖고 티가 막 묻어있지 않고 티가 싹 털리고 쭈글쭈글한 게 쫙 펴지고 반짝반짝 빛이 나는 그런 깨끗하고 주름진 곳이 없고, 마치 일생일대 가장 아름답게 꾸민 신부의 그 빛나는 드레스를 쫙 입혀서 그 신부 드레스,
1년에 한두 번, 평생에 한두 번밖에 못 입지 않습니까? 한두 번? 지금 여러분들이 순간 머릿속에 뭐지? 저 양반은,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말은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첫 결혼할 때 입고, 원래 문정혜 목사랑 제가요 20주년 때 드레스 입고 더 늙기 전에 사진 하나 남기자, 그래서 한 번 더 입으려고 했다가 너무 쑥스러워서 서로 못했어요. 진짜 못했어요. 막 찍으러 갈까 말까 그러는데 상상할수록 개면적인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신혼 때 거 보니까 너무 머리가 많이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날 잡다가 말고 그냥 30주년 때 합시다. 30주년. 그러고 말아버렸거든요. 이렇게 해서 평생에 두세 번 입을 수도 있다. 맞잖아. 그죠? 두세 번 입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드레스 평생에 한두 번 입을 때 장롱에 있던 거 막 꼬깃꼬깃한 거 잡아 당겨 갖고 있습니까? 깨끗하게 주름진 곳이 아무 데도 없고 티 묻은 곳이 아무 데도 없고 깨끗하다 못해 눈부시게 하얀 신부의 드레스를 떠올려 보세요. 오늘 예수께서 교회를 향해 오늘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고 오늘 물과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티와 주름 잡힌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교회가 뭐냐? 크게 한번 따라해보세요. 코이노니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코이노니아를 많이 강조했고, 그리고 이 코이노니아를 제가 미국 가기 직전에 고난주간 우리 임재정 묵상 특별 새벽기도 할 때 의도적으로 원래는 13장부터지만 우리가 15장부터 15, 16, 17, 18, 19, 20장 예수님의 부활까지 쫙 이어서 임재장 묵상을 하면서 특별히 13장부터 17장까지 예수님의 유언 강화이자 다락방 강화인 그 구절 15장부터 잘라가면서 저희는 17장에서 코이노니아의 정수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본질적 회복은 코이노니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셀은 단순히 소집 점검하는, 출석 체크하고 안 나오는 사람 전화해서 들들 볶기 위한 소그룹이 아니라 거기서 오늘 코이노니아가 진정으로 풀어지게 되길 축원합니다. 코이노니아를 경험하시길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크게 따라해보세요. 다니는 교회에서 경험하는 교회로. 우리는 거듭 얘기하지만 이 경험한다는 게 질병 치유나 병 치유나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코이노니아를 경험하길 바랍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인데 피 섞인 식구보다 더 진하게 사랑하고 더 진하게 책임지고 더 진하게 끝까지 갈 수 있는 영친 관계가 만들어지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교회라는 강의를 나눌 때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요나단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아비가 결코 너를 죽이지 못할 것이요 너는 아비의 손에서 살아남을 것이고 너는 왕이 되리라. 이게 요나단이 한 말이에요. 얘가 살아있으면 내가 왕이 못 되고 이놈이 죽어야 내가 왕위에 오르는데, 아니 어떻게 친형도 아니고 사촌형도 아니고 얼떨결에 만난 공통점이 유일하게 하나 있다면 다윗도 요나단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꿨다는 공통점 하나 때문에 왕위까지 넘겨줄 수 있는 관계. 할렐루야. 오늘 이 교회 이 코이노니아의 기적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코이노니아는 단순히 밥을 한 끼 먹고 떡볶이 논아 먹는 정도가 아니라 왕위를 쉐어할 수 있을 만큼, 다윗이 왕이 된다는 것은 그 당시의 역사적 문화를 보면 반대로 뭘 의미해요? 물론 다윗이 요나단과 약속해서 내가 왕위가 될 때 너희를 보존하리라 했지만 그냥 피난리가 났을 때 다윗이 정신 차렸을 땐 이미 다 죽여버리고. 그렇죠. 그 당시의 문화가 그래요. 왕위를 요나단이 단순히 네가 왕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해서 왕위를 단순히 주는 게 아니에요. 얘가 왕이 되면 이쪽은 다 피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 생각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경륜적 차원에서 하나님의 사람끼리 영과 영으로 사랑하는 영적 사랑을 통해 내가 왕위를 너에게 넘겨준다. 내 아버지가 널 죽이지 못할 것이며 너는 왕이 되리라. 이런 선언을 할 수 있는 게 교회입니다. 아멘. 룻과 나오미, 성경 전체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 룻, 홀로 돌아가야 되는 시므를 향해 그의 손 위에 형님은 용기가 없어요. 이방 여자로서, 그것도 남자들이 다 죽은, 그때나 지금이나 옛날이나 특별히 그 미개한 사회일수록 남편들이 죽으면 마치 그 남편의 죽음이 여자의 죄인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시대에, 더군다나 이방 여자가 더더욱 이방인들을 편애하는 그 나라로 들어가서 아무것도 없는 시므를 죽을 때까지 모시는 그 일을 결정하며, 나오미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 얘야 너 빨리 돌아가라. 후회한다. 나는 너에게 넘겨줄 후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네 오르바를, 네 형님을 따라 너도 얼른 도망가라. 그때 여러분 이 룻의 고백을 기억하세요. 어머니여,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당신이 죽는 곳이 나의 죽는 곳이 되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부간의 갈등이라는 거, 고부간의 이 씨름이라는 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 쉽지 않은 건데 그런 고백을 했어요. 이건 단순히 인간적인, 단순히 아름답고 멋진 그냥 성숙한 여인의 고백이 아니라, 따라서 교회의 고백, 교회를 고백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영적 코이노니아를, 하나님의 영광을, 같은 동질된 영광을 경험한 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이다. 아멘. 예수님과 12 제자 그룹, 그게 다 그런 교회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교회가 본질적 교회를 선포할 때 교회는 코이노니아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0절로 시작해서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면, 요한복음 14장은요 예수님의 유언 강화 14, 15, 16, 17, 18장 중에 성령님을 가장 리얼하게 말한, 저 14장은 15절부터 내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그러면서 16장 뭐라고 말해요? 내가 너희에게 다시 돌아올 거다. 17장 내가 너희에게, 16장 먼저 너희에게 다른 보혜사를 줄게. 그리고 17장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나 나는, 성령은 너희 속에 계시겠고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러면서 18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다시 오리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나온 그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진 사건을 결정적으로 정리한 게 바로 20절인 거예요. 성령이 부어지는 날, 그날이 무슨 날이냐?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따라하면서요, 영광의 코이노니아,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 안에, 아들이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래서 삼위일체적 코이노니아 안에 너희가 있게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13장 그리고 14장에 성령으로 인한 코이노니아를 선포해요. 그러면서 15장에 이 코이노니아의 가장 결정체, 코이노니아의 가장 입체적인 모습이 15장 1절부터 7절에 바로 포도나무의 비유, 생명체적 유기체로서의 교회. 아버지는 농부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나에게 붙어있는 가지라. 아멘.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러면서 2절에 아버지는 선한 농부여서, 선한 농부가 무슨 일을 합니까? 오늘 무릇 붙어있는 것 중에 열매를 맺는 거는 더 맺기 위해 깨끗게 하고, 열매를 맺지 않는 것들은 사실 열매 맺는 것들을 위해 전지질 하신다. 무서운 얘기이기도 하죠. 그러면서 저 요한복음 15장은 주제가 뭐냐면, 따라서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그래야면 너희가 절로 열매를 맺으리라. 아멘.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어서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라. 생명체적 유기체로서의 포도나무. 할렐루야. 저게 코이노니아예요. 서로 붙어있고 엮여 있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오늘 마디로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 말씀처럼 메디로 점점 굵어져 가며 열매 맺는 거. 코이노니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17장에 넘어가 갖고 또 21장에 17장 21절에 결론이 또 나오는데 딴 얘기가 아니에요. 저 17장은 이제 코이노니아의 결론인데 거기 또 뭐가 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이 공동체가 주님이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주님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거듭 선포합니다. 오늘 월십하다가, 예배하다가, 기도하다가 오늘 죄와 사망과 저주와 질병들이 떠나갈지어다. 어떤 특별한 사람이 안수하지 않아도, 이번에도 그랬어요. 거기서 예배하는데 여러 치유가 일어났어요. 사실 제가 반년 만에 돌아갈 때, 작년 연말에 그 교회를, 이게 이제 교회가 될 건지 말 건지, 이 양반들이 진짜 교회를 받아낼 사람들인지, 진짜 진지하게 교회를, 기도의 집을 탄생시키려고 하는 사람인지. 그래서 연말에 제가 가서 DNA 컨퍼런스하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때 들것에 매일 들려와서 누워 계시던 분이 계세요. 몸이 점점 안 좋아져 갖고 진짜 이렇게 정말 해골같이 말라 계신 데다가 치료를 해야 되는데, 주사를 놔야 되는데 체력이, 몸이 버티질 못해서 못 놓는 거예요. 악순환에 악순환이에요. 먹으면 통하고 치료를 하기 위해 주사를 놔야 되는데 그걸 버티질 못하고 바짝 마른 분이, 진짜 이렇게 해골처럼 뼈만 남으신 분이 DNA 컨퍼런스 때 누워 계신 거야, 앞에. 할렐루야. 내가 예수님이면 살도 붓고 일어나라, 들것을 들고 가라 그러면 되는데 매일매일 더 고통스러워 보이시는 거예요. 아버지, 어찌하오리까. 그래서 저희 그 컨퍼런스 마치고 비행기 타기 이틀 전에 그 집에 신방 갔어요. 제가 미주지역 여러 번 갔지만 개인 집에 들어간 최초 신방. 거기 몇 번 들어가서 예배하는데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힘들지만 계속 이렇게 들것에 들고 가든 예배 안에 계속 들어가세요. 하나님이 하루하루 고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정말 이번 송구영신 때 그분이 일어서서 자기 발로 예배당에 온 걸 찍어 보내셨어요. 그리고 이번에 갔더니 몰라볼 정도로 살도 오르고 이제는 이번에 셀리더까지 돼서 비즈니스와 잡도 회복하기 시작하고 완전히 살아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은, 우리가 이 DNA 컨퍼런스 할 때는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우리를 시험하는 도구 같은, 그냥 막 교회 새로 시작한다고 이렇게 왔다가 어머나 여기 송장 치르겠네. 진짜 저도요, 이러다 교회 선포, 창립식 선포하기 전에 천국 한송예배 얘기 들으려 그 정도였어요. 근데 하나님 완전히 치유하셨습니다. 우리가 한수하고 막 제가 그런 얘기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목사님 입 세게 기도해 주세요. 우리 그런 말 하지 말기로 했죠? 아멘. 목사님 이분 특별히 세게 기도해 주세요. 우리는 니들이 그렇게 부탁 안 해도 항상 세게 해요. 간절히 한단 말이야. 아멘. 여기 우리 목사님도 대충 하는 분 있어요? 없잖아, 그지? 차 목사도 막 세게 하지? 전심을 다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 세게 해달라, 막 특별히 해달라 이런 거 하지 마. 어떻게 더 하라고? 막 침을 더 튀겨. 막 이렇게 해갖고 막 머리를 침으로 적셔줘? 우리 세게 한다니까. 간절히 한다고. 할렐루야. 그래서 세게 기도해달라고 또 그날 가면서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우리 세게 해요 그랬거든. 여러분, 그분 계기로 많은 치유와 일들이 일어나요. 주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계세요. 믿습니까? 오늘 이 방 안에 여러 종류의 질병, 여러 종류의 이 질병에 씨름하는 분들,
질병이 무서운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 없음이 두려운 것이에요.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이 임할지어다. 믿어질지어다. 하나님, 내가 그분 앞에 가면 예수님 당신만 나타나면 이거 다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한 여인처럼 예수님만 지나가면 내가 만지기만 하면 나을 것 같은데, 그러다가 어느 날 그 동네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이방 여자고 죄인이고 질병 걸린 그 질병이 신명기에 죄목에 들어있는 질병이기 때문에 감히 나서지도 못하고 몰래 예수님 살짝 만지고, 왜냐하면 만지기만 하면 나을 것 같거든, 만지기만 하면 나을 것 같은 믿음이 있거든. 그래서 쓰다듬고 지나갔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누가 나를 만졌느냐. 제자들이 아이고 선생님 봐봐 지금도 스치네, 인산이네요. 유별 떨지 말고 빨리 가세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성격상 빨리 가세요. 지금도 봐봐 다 만지잖아. 당신 다 만지고 싶어해. 아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지금 누가 나를 특별히, 누군가 나를 하나님의 나라를 요청했다. 그랬더니 그 여자가 부끄러움과 두려움 앞에 내가 주님을 만졌나이다. 여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평안히 돌아가라.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 없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할렐루야. 그 우리에게 어떤 상황에 씨름이 있든지 상황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승리를 바라볼 수 있게 주십시오. 눈에 보이고 귀로 들리고 손으로 만져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걸 보게 해 주옵소서.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교회 어떤 상황과 종류, 질병 예수의 이름으로 올해 안에 깨끗이 나을지어다. 믿음을 선포하세요. 제가 특별히 기도한 적도 없는데 많은 분들이 월십 중에, 기도 중에 설교 듣다가 허벅지 꼬집고 막 설교 듣다가 치유하셨어요. 아멘. 이번에 뉴저지에서는 시간은 짧지 기간은 한정돼 있지. 그러니까 저는 그 사도행전 19장에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2년 동안 시간 정해져 있잖아. 그러니까 막 밤낮으로 강의하다 오죽하면 유도구가 떨어져 죽었단 말이에요. 졸다가. 저는 그 정도는 안 해요. 그렇지만 이번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평균 3시간씩 막 강론을 하게 됐죠. 할렐루야. 웃겼다가 잠 깨웠다가 말씀 전했다가 회개하라고 했다가 잠들면 또 웃겼다가, 그러다 보니까 4-5시간 가는 거야. 내 탓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교회에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질지어다. 오늘 결론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귀한 말씀에 우리가 이 코이노니아가 온전케 되기 위해, 여러분 이 코이노니아는 참으로 비밀이에요. 오늘 요한복음 17장까지 이 코이노니아가 쭉 흘러가서 17장 영광의 코이노니아를 선포할 때 1절부터 3절에 17장의 결론이 뭔지 아세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이들을 내게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이들이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이다. 3절, 영생이 뭐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를 아는 것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안 써있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왜 믿는 것이다 안 하고 아는 것이다? 저 안다는 기누스코라는 말이 뭐라 그랬어요? 경험하다, 코이노니아하다, 이런 뜻인 거예요.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와 코이노니아하는 것이다. 영생은 아버지와 코이노니아하는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영생은 그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그냥 그거 몇 줄 되는 걸 달달 외워가지고 그냥 앵무새같이 외우고 있는 게 영생이 아니고, 영생은 구원의 지혜를 머릿속에 달달 외우고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과 관계하고 있느냐 하는 관계. 영생은 코이노니아다. 믿습니까? 영생은 지식이 아니고 영생은 알고, 그거 몇 자 안 되는 걸 달달 외워가지고 예수님 영접하고 믿고 고백하고 흉내내고 따라했으니 구원받았다, 이게 아니에요. 영생은 하나님과 코이노니아다. 코이노니아가 영생이다.
아시겠습니까? 오늘 요한은 영생은 지식이 아니고 영생은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지식을 딸딸 외우는 게 아니라 그 머리 나빠서 못 외우면 어떡합니까? 한글 못 외우면 어떡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영생은 지식이 아니라 생명이다. 생명은 코에노니아인 것입니다. 이 교회가 더 깊은 코이노니아와 더 강력한 코이노니아를 통해 영생의 생명의 능력과 생명이 역사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코이노니아 하다가 치유되고 코이노니아 하다가 저주가 끊어지고 코이노니아 하다가 새 영이 임할지어다. 코이노니아 하다가 성령을 경험할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온전한 코이노니아를 방해하고 온전한 코이노니아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의 요소가 오늘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물과 말씀으로 깨끗게 씻고, 오늘 물과 말씀으로 씻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했다. 물은 씻고 말씀은 깨끗게 했다. 이걸 쉽게 표현하면 뭐냐면, 일단 빨래를 하려면 물에다 담궈야 되잖아, 그죠? 물을 뿌려야지. 물을 뿌리고 물에다 담궈. 근데 때가 잘 안 빠져. 그럼 뭐예요? 뭐해? 비누칠. 그렇죠. 어떤 분이 옷을 팬대야. 그렇지. 옛날에는 방맹이로 팼어요, 이렇게. 근데 그냥 펴면 옷만 찢어져요. 거기다가 발라야지. 그치? 비누를 칠하는 거예요. 물로 집어넣고 그냥 비볐는데 잘 안 돼. 그때 그런 비누 역할을 하는 거를 발라서 빨래방맹이로 뚜려가지고 깨끗게 하는 거예요. 따라서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오늘 저 물은요, 침례를 상징하는데, 침례는 뭐냐? 믿음의 고백을 뜻하는 것이에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 믿음 주시길 축원합니다. 예수의 피를 믿는 믿음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보혈로 깨끗게 되고 십자가 사건을 믿음으로 깨끗게 되고 여호와의 말씀 진리가 보증이 되고 그 깨끗한 것을 확신하게 만들고 그 깨끗해함에 보증이 되는 말씀이 오늘 여러분을 깨끗게 하라. 아멘. 그 다음에 오늘 우리의 온전한 코이노니아,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 이웃 간의 코이노니아를 방해하는 또 하나의 요소가 오늘 티나 주름진 것들을 오늘 제거해야 돼요. 티. 오늘 성경에 보면 내 눈에 티를 빼라. 네 눈에 티. 사도행전 그 13장에 보면 네 발에서 티를 아주 털어버려라. 이런 티에 대한 교훈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티는 오늘 근원적 죄를 넘어 우리의 삶 속에 계속 뛰어배기고 우리에게 묻어나는 매일매일 자백으로 씻어야 될 우리 상황 자범죄라고도 말할 수 있고 상황적 죄라고도 말할 수 있는 우리의 상황에 어쩔 수 없이 훅훅 묻어오는 우리의 그 깨끗한 신부 드레스에 뛰어서 묻어있는 그러한 죄스러운 죄의 요소들이 오늘 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주름 잡힌 것, 이것을 말할 때 이거는 상처와 같은 것이죠. 우리 안에 패여있고 묶여있고 이런 것들.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을 짓겠습니다. 우리가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는 것, 우리가 이 시즌에 견디고 돌파하고 나름대로 씨름하면서 견딘 것은 자존심도 아니고 내 신념도 아니고 인간적 관계도 아니라 우리는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견뎌낸 것입니다. 아멘. 그것은 부르심의 문제였고 그것은 우리의 가족 때문에 문제였고 그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신념하고 우리가 믿고 우리가 보기 원해서 이 교회가 연합하여 걸어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영광스러운 교회, 오늘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령, 말씀과 기도, 믿음과 진리가 우리를 깨끗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그 깨끗함 속에 티같이 박혀있는 것들, 사실 티와 주름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 내면에 있는 쓴뿌리들, 이런 문제가 올 때, 이런 진동이 올 때,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에 막 두려움이 밀려오거나 문제가 일어날 때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이 티와 주름들입니다. 우리를 근원적으로 흔들고 있는 뿌리 밑에 있는 티들, 우리의 약함들,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와 같은 상처들, 오늘 그것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씻겨지기를 축원합니다.
티들이 뽑히고 주름진 것들이 쫙 펴져서 오늘 평생에 한두 번 입는 그 멋진 드레스와 예복과 같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펴지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기 위해, 그 영광스러운 교회를 보기 위해 갑집을 하고 견디고 전진해 가는 그것의 결과는 뭐예요? 우리가 이 교회를 지킴으로, 이 교회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견딤으로 주어지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더 크로스 처치를 세우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이끌어가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제가 아닙니다. 아멘. 네가 말했듯이 내 교회는 내가 이끌어간다. 너는 지금 이때 내가 너에게 시킨 일을 순종해라. 이 시즌에 저는 저의 일에 순종한 것입니다. 오늘 이 교회의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끌어가시는, 그래서 우리가 그 몸의 일부로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를 견뎌내고 지켜내므로 저는 두 가지를 결론적으로 선포합니다. 첫 번째, 올해 하나님께서 이런 일이 생길지를 미리 하셨는지, 오늘 이 교회를 섬기고 선포자로 세운 저에게 주신 그 말씀, 창세기 22장 17절 18절,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통과하고 난 후에 그 인생의 이제 마지막, 어쩌면 가장 어려운 갈대를 모르고 나와, 그래서 그냥 무작정 나오는 것보다 더 어려운 100세에 얻은 기적 같은 아들, 자녀, 차라리 내 목숨을 대신하면 훨씬 편할 것 같은 그 자식을 바치라고 해서 하루길을 3일 동안 돌면서, 하나님 아직 안 변했나요? 하나님 이거 당신 뜻 정말 맞아요? 100번을 물어보면서 돌고 돌아서 결국은 이삭을 바치는 데까지 이르러, 그때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하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 오늘 이 교회, 오늘 이 시즌을 어떻게 통과했고, 이 시즌을 어떻게 수용했고, 이 시즌을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소화했는지 모르겠지만, 각자 다양하게 소화했겠지만,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흔드시고 아브라함을 마지막 테스트하고 지나가던 그 통과 이후에 선포한 말씀이 너의 것이 될지어다. 오늘 여러분 이 교회 것이 되기를 선포합니다. 아멘. 선포합니다. 오늘 내 시가 창백해 되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되고 하늘의 별과 같이 될지어다. 그리고 오늘 대적의 문을 취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때 도전해 오는 모든 원수의 사탄의 아가리를 예수의 이름으로 찢고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기도록 이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애쓰고 힘써서 관리하는 이 더 크로스 처치라고 하는 생명체적 유기체인 이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와 가지의 가지요, 가지의 잎사귀요, 꽃인 여러분들에게 오늘 2024년도 절반을 지나가고 나머지 절반을 지나가는 동안 열매가 있을지어다. 절로 열매 맺는 은혜를 믿음으로 취하여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심하여 주여 통성하고 합심기도하고 오늘 제가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뉴욕 뉴저지에서 가족으로 오신 우리 소수 몇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여기에 우리가 있고 뉴욕에 또 우리가 있습니다. 많은 일을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멘. 서로 왕래하면서 지금 우리 레비스탕스 일부가 남아서 다음 세대 예배자들을 막 훈련시키고 있고, 이번에 아주 놀라운 얘기를 들었어요. 이번에 우리 아이가 바뀌었어요 라는 말들이 있었어요. 정말 아이들의 얼굴 색깔이 바뀌고, 어떤 분이 어떤 아이를 보고 제가 어저께 쟤야? 할 정도로 진짜 얼굴이 바뀌고 영성이 바뀌고, 그냥 하나님께 아무 관심 없어요. 알바해서 돈 번 걸로 자기 원하는 거 살고 이랬던 학생들이 이제 주일을 지키기 위해 주일날 알바를 그만두겠습니다. 대단한 결단이에요. 이런 막 결단과 변화들이 일어나고, 근데 그뿐 아니에요. 재미난 말이 또 하나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바뀌었어요. 우리 남편이 변화됐어요. 예, 남자들이 정말
그 짧은 시간 하나님이 깊게 많은 분들 만지셨어요. 그리고 이번에 저 나올 때쯤에 우리 남자분들이, 여기 우리 남자들도 좀 도전 좀 받아보세요. 우리 레비스탕스들이 막 악기 가르쳐주고 그러니까 에비스탕스를 출범했어요. 그래서 에비스탕스를 보더니 아줌마들 몇 명이 에미스탕스도 해도 되냐고. 그래서 그거는 내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했어요. 에비스탕스가 출발해가지고 옛날에 일렉 치던 한 아저씨, 그 아저씨는 평범치 않으셨어요. 항상 금줄을 이렇게 걸고 다니셨는데 그분 일렉 왕년에 조금 쳤는데 지금 우리 일렉 치는 형제가 좀 손봐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몇 년 뒤에 여기 모교회로 에비스탕스 공연 올지 몰라요. 많은 짧은 시간 하나님이 은혜를 주었어요. 저희가 힘든 시간, 고통스럽고 괴롭고 아픈 시간들을 함께 통과해 갔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넉넉히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 우리 두 손 들고 기도합시다. 우리 돌파의 함성을 외치고 제가 선포한 두 가지를 믿음으로 취합시다. 첫째, 오늘 창세기 22장 17절 18절을 나와 내 집에 선포하노라. 오늘 창대케 함이 열릴지어다. 오늘 인간적인 기복주의나 이런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기복주의 아무리 떠든다고 복이 지 맘대로 오면 다 기복주의하게, 기복주의 떠든다고 복 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복이 오는 것입니다. 그게 물질적 복이든 영적 복이든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 공동체에 창세기 20장 17절 18절의 말씀을 아멘으로 선포하오니 부어 주옵소서. 이 시즌에 씨름하고 있는 대적의 아가리들이 찢어질지어다. 나와 내 집에서 원수야 잠잠할지어다. 오늘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한 해 한 해 지나갈수록 올해를 또 마무리하면서 절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성품이 바뀌고 내 삶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열매 맺는, 절로 열매 맺는 나와 내 집이 내 인생이 될 것을 선포하노라. 오늘 이 두 가지를 우리 주여 외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취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